안녕하세요. 네, 그 차민호 형제의 사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 천민호 형제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어받아서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01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92년생이고요. 이제 나이는 33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누나가 3명 있고요. 저도 막 그렇게 연락하는 사이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좀 연락을 누나들이 많이 주세요. 이제 누나들이 이제 아기를 먼저 키우셨고 이제 남은 그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하냐? 이제 이거 다 이제 물려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연락을 또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누나들이 있어서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도 다 누나들이 주도적으로 챙겨주시고 저는 이제 그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감사한 마음이 좀 큽니다. 저도 이제 24살 시절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4살 시절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학교를 다녔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해 보면은 지금 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좀 자주 아프고 좀 아픈 데가 좀 여러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뭐 이곳 저곳에서 좀 이상 신호들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참 24살의 시절 다들 좀 있으시고 뭐 있으실 분도 있으실 텐데 참 그 찬란한 시절 저도 이제 이번 열왕기상을 준비하면서 참 솔로몬이 그 찬란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절들이 끝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12장을 좀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2장에 앞서서 이전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초반 열왕기상 이제 시작하면서 다윗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에서 드린 그 1,000번째 그 제사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녁에 꿈속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나에게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또 주게 되죠. 또 이어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좀 부강하고 부유하고 굉장히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다만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봤듯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또 여인들 많이 두지 말라,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이 뭐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을 솔로몬은 스스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많은 여인, 후궁 700명, 첩 300명, 결국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결국에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방금 말씀드린 9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대로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처럼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찬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미국의 한 대통령과 솔로몬을 비교해 주신 그 설명이 정말 마음에 많이 남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그 화려했던 인생,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그 말미가 좀 좋지 않았던 거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열왕기상 11장 후반절을 좀 읽어드리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부귀와 영광, 뭔가 지금까지도 지혜의 대명사처럼 솔로몬이 여겨지죠. 그러나 이 솔로몬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한번 정하신 그 죽음, 인생에게 정하신 그 죽음도 솔로몬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 해 아래서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정말 무엇이 유익한지, 또 정말 그 솔로몬을 생각하면은 인생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살았던 사람도 결국엔 죽고, 정말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의욕도 없고 인생에 덧 없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 또 좀 읽어드리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정말 끝이 죽음인 인생을 생각하면은 정말 삶에 이유가 없습니다.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솔로몬도 죽는 것 보면은 정말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데,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지친 매일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속에서 끊이지 않는 기쁨과 행복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날이 정말 소망이 됩니다. 죽음으로 말라가는 인생에 풍성이 열매 맺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잠깐의 어려운 순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평안의 시간을 좀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우리의 매 순간 매일의 삶이 정말 이어지는 인생입니다. 또
죽음 이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2장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네, 1절에서 5절 시작.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감사합니다. 그 어떤 한 형제님은 그 열왕기상 12장을 이렇게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됐다. 이 이스라엘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된 장이 열왕기상 12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열왕기상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11장에서 후반절에 그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고 새로운 인물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절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 세겜은 좀 의의가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장소고, 또 그 야곱이 거했고 요셉이 장사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 장소이기도 해서 되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왕이 됐다라는 것을 또 선포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북쪽에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즉위했을 때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국회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국민이 뽑은 그 국회의원이 그 업무를 보는 그 장소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이런 뜻에서 거기서 이제 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즉위했다는 그런 모습이 참 의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솔로몬 또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 왕을 일했던 신하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고요. 또 큰 용사이기도 하고 또 부지런한 그런 성격을 띠어서 요셉 족속의 또 일을 감독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도망한 이유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그래서 범죄를 하고 이제 너의 나라를 너 신하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신하가 바로 이제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열 지파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어땠을까요? 이제 되게
저 같아도 당장 빨리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왕인 솔로몬에게 막 대적하고 막 자기 세력들을 키워서 당장이라도 이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로보암도 그런 마음에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도 여로보암을 죽이고 처치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그런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 있었는데, 그런 솔로몬이 죽었다는 사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그런 소식들이 여로보암과 그 열 지파들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즉위할 때 르호보암에게 이제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 4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에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못 살겠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왕이 즉위하는 그 순간이고 되게 엄숙한 자리였을 텐데, 그렇게 용기 내서 왕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진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진짜 살려고 그 왕에게 얘기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죽음이 정말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4절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또 지난 일요일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 깊은 어려움을 아시는 그런 왕이신 주님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우리의 저의 태도를 또 보고 싶습니다. 왕이 그리하시면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되게 왕에게 조건적인 태도로 나옵니다.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께 조건을 이 백성들처럼 제시하는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 왕이시고 또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저의 태도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르호보암의 대처는 그래도 나름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너희들의 그러한 요구에 내가 3일을 고민해보겠다. 3일 후에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처음으로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르호보암의 모습이 그래도 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그러니까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물론 르호보암의 선택은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좋지 않은 선택 이전에 다윗이라면, 솔로몬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싸움으로 경험이 많았음에도 블레셋, 아말렉 이런 적들과 대적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이 수많은 전투와 싸움으로 다윗은 충분히 경험과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을 텐데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은 다윗의 성숙함, 아마 다윗이었으면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또 솔로몬이었으면 어땠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에서 1천 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그때 듣는 마음, 그 백성들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듣는 마음을 또 달라고 했던 솔로몬이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주님께서 그 선택하신 많은 백성들에 대해서 그 현명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달라고 한 솔로몬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었다면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절에서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한 부류는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혜롭고 연륜 있는 정치가들이고요. 한 사람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정치가들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노인들이 이런 자들이 말한 방법은 7절에 이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 시대에 부과됐던 그런 힘든 노역과 그런 것들을 이들이 말하는 요구대로 좀 들어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힘들었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또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하는 그런 그 합당한 왕의 모습을 또 먼저 또 생각해
해보게 됩니다. 7절에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정말 백성을 이 지혜 있는 자가 조언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왕. 여기서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기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합당한 왕의 모습은 또 멍에를 가볍게 하는 왕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입니다. 이 지혜로운 왕이 말하는 왕의 모습은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1절 또 보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솔로몬은 이때 약 한 40대 초반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 그래도 비교적 젊은 솔로몬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그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솔로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솔로몬 왕보다 더 무거운, 더 힘든 모습을 이들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지혜로웠던 노인들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은 어쩌면 고된 노동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도와 마음을 잘 몰랐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여러 상황들, 여러 경우보다 르호보암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축하받아야 하는 즉위식에서 아버지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의 요청, 솔로몬에 대한 그런 여로보암의 반란, 이런 것들을 르호보암도 다 알고 그런 것 자체가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의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좀 잘 잡아야 된다. 르호보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에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민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런 내린 결론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정말 배척하는 이 표현에 빌리자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 지혜로운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는 그런 표현에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같은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노인과 이 젊은 사람이 그렇죠. 정말 연령이 다르건 성별이 다르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또 시선이 존재하죠. 살아온 환경, 기질, 받아들인 지식 등 너무 다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저도 사실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될 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는 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더욱 중요한 결정이라면 저의 경험과 그런 지식에 의지하는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얻은 영생, 그 하나님,
완전 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 신이 만든 조물주. 그 창조주와 조물주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 그냥 우리 자체를 받으신 것, 그 사실이 저도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어떤 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받으신 그 사실이 우리 마음을 또 열게 하고, 내가 어떠한 자임에 그 받았다는 사실로 하여금 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뭐 개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쫓겨서 그런지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은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를 가까이 아는 지인들은 무서워하는 거다. 안 좋아한다는 걸로 이제 좋게 포장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관심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안 좋아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이라기보다도 뭔가 좀 우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완전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개미에게 그런 관심이 없고 뭘 먹었는지, 어디 아프지도 않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요. 정말 그 관계보다 어쩌면 더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임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희를 받으셨는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받지 못할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에 힘입어서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는 것이 제게 너무 부족하고 제게 필요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어떤 담는 그릇,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든 또 교훈은 자기와 함께 자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주변에 무엇을 가까이 두고 누가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고 저희는 또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두말할 것 없이 요즘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은 핸드폰이겠죠. 안에 없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를 주고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 근거를 또 제시해 주기도 하죠. 반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를 또 충동하기도 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분명 주는 유익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지혜롭게 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또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더 깊게 교제하고 싶은 거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에게 또 가까이 할 것, 성도 또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있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에 따라서 좀 대화 내용도 달라지고 제가 받는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많이 뜸해지긴 했는데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고향 친구들하고 종종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 친구들,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낸 친구들인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는 하지 않지만 그 6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같이 이제 운동을 또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쾌락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동이 아니고 서로 이제 눈만 맞아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되게 오랜 시간 같이 해와서 되게 먼저 연락하고 싶고 되게 만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과 이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면은 하는 뭐 대화 내용들 주제 뭐 뻔하죠. 뭐 사회에 대한 불만, 뭐 돈 얘기, 또 그때 당시엔 또 이성의 문제, 뭐 신세 한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 마음과 귀가 뭔가 상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정말 더럽혀지고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들의 관계였습니다. 반면 제가 정말 하나님과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했을 때 정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교회가 가기 싫었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판단하고 정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제 마음에 있고 정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 못마땅했던 성도의 작은 섬김이 너무 아름답고 그 존재 자체로 좀 귀해 보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마음에 화답이 되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살찌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살려면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내 마음, 내 상태, 나의 어떤 정결한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님들이 어렵진 않을지 생각해 보는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했고 정말 살기 위해 살려고 모이려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저를 돌아보며 지금은 온전히 그러지 못한 제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것들로부터 저희 마음을 지키고 저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잠깐의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일이 지나고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어떤 답변을 내릴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5절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네,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더 어려움보다
나는 더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르호보암의 엄포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다고 한들 나라가 나뉘는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요청한 무리를 충동할 수 있는 의견을 선택한 그 르호보암의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5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은 지혜 있는 노인들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들을 선택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정말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내 생각과 성향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을 볼 때요. 나의 판단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어떨 때는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과 그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변함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그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또 자신을 또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그 한마디면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력이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 정말 우리가 저희도 그 삶 속에서 물론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한마디, 나 뭐 누군데 나야 뭐 이런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사실 어떤 상황이 정리되는 상황도 물론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덜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 자신의 능력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너의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 하신 말씀을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기억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일을 본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놓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인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보내지 않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또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오게 되고, 나오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그 갈라진 홍해를 애굽 병사들이 뒤따라갈 때 또 홍해가 덮여서 애굽 병사들이 죽게 되고, 이러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능력들, 이 능력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 얻게 되는, 이방인인 우리의 믿음 얻는 모습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죠.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그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르호보암의 선택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정이 된 것처럼, 그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오르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에게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서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느니라. 정말 르호보암의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스라엘 북쪽에 이런 요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떠나 폭군의 통치와 압제가 없는 다른 국가를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절에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북쪽의 여러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대적한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그 위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장면이 18절에 이제 아도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도람은 아도니람이라기도 하고요. 열왕기상 5장에 그 성전 건축 시 필요한 그 백향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이제 가져오는 상황인데 그 인력들이 레바논에 보내진 그 인력들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로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군의 감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인부,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 그 일을 시키고 또 감독하는 일을 했던 아도람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북쪽으로 보냈다는 그런 사실은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감독하고 자신의 통치에 어떤 영향이 닿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왕의 최초에 이제 솔로몬 왕의 억압, 그 다음에 그런 숨쉴 수 없었던 계속 힘들었던 백성들이었죠. 이 백성들이 또 등을 돌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아도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열왕기상 9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하신 그 경고, 네 신하가 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경고가 실제로 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즉위식이 이제는 여로보암의 즉위식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아도람을 죽인 북쪽 지파에 대한 르호보암의 어떤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아도람을 죽인 그 열 지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자기에게 정한 북쪽의 열 지파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며 싸우지 말고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분열, 더 나아가 이제 서로에게 칼을 드는 상황을 장면이 있는데요.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약속의 땅, 또 많은 자손, 그리고 이삭과 야곱, 또 야곱과 12아들이 기근을 피해 요셉을 통해 애굽에 거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광야 생활.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함께 겪은 그런 함께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산이 있는 백성들이 서로에게 이제 칼을 꺼내 들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의 또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참 로보암은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급하고 분노가 많은 저의 모습, 또 요즘 세대의 모습이 이 칼을 드는 모습으로 참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의 또 우리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특히 3, 4절이 또 기억에 많이 남는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특히 3, 4절 정말 무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절제하지 못하며 저의 감정, 또 생각 이런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모질게 구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조급하며 정말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정말 충동적이고 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이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변함이 없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미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이것들을 걸러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죽인 북쪽의 이스라엘 형제들, 이 분노와 원망이 자기 형제와 동족들에게도 칼을 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러나 이런 말씀에도 르호보암은 결국 멈추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우리가 그 상황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한마디 말씀에 정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돌이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획에 맞춰서 여러 것을 시도해 보려는 르호보암이 보입니다. 또 아도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정말 끊임없이 내 판단과 계획과 나의 감정과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도하는 르호보암을 볼 때 저의 마음과 정말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에 또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저의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25절에서 이후의 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소망 없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소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 삶까지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접적인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그런 감사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분이심에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